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가득 먼저 채워놓았습니다. 즉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7명의 증인, 7가지 표적, 또 7가지 대화, 이런 이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즉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만물을 구성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서, 놀라우신 원리인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로고스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배경을 마음에 좀 품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반짝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하계 안에서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것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태양, 달, 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것들을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발광체와 반사체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발광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 태양 안에 있는 수소의 원자들이 서로 화학방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핵융합이라고 하고요. 이 핵융합을 통해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사체라는 것이 있는데 달도 반사체이고요. 별도 반사체이고 지구도 반사체입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즉 발광체로부터 그 빛을 비추어 마치 우리가 이제 거울을 통해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도 별도 지구도 그렇게 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산하는 반사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발광체와 반사체가 중요하냐면 이 반사체인 지구나 이 반사체인 다른 별들은 이 발광체로부터 빛의 비추심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흙을 뚫고 나와 생명으로 돋아날 수 있는 것은 다 이 발광체로부터 빛이 비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에도 그 빛이 비추어 그 빛이 우리에게 영양분이나 또 온도나 어떤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반사체는 이 발광체로부터 빛의 비추음을 받아야지만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발광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즉 발광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지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크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바르게 행할 수 없는, 우리는 어쩌면 자기 지식,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즉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통해서만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욕망과 약함을 이김으로써 영원한 승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데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선택했어요. 참빛이라는 거죠. 즉 인간 안에 있는 어두움, 또 이 세상의 이 암울함, 그 모든 어두운 것을 완전하게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만 그 모든 어두움은 제거된다. 즉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빛이 반사체인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9절에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빛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그 참된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것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 참된 빛이라고 예수님이 그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빛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바로 그 빛이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속량시켜줄 바로 그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참된 빛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니 여러분은 그 빛을 영접하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그 참된 빛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빛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도 빛 아래에 있지요. 우리가 지금 어느 빛 아래에 있어요? 전기빛 안에 있죠. 이 전기빛은 어떤 거예요? 뭐 화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는 이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빛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뭐 촛불에 아주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생겨나는 빛에 또 우리가 익숙하지요. 이렇게 어떤 산소나 수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나타나는 빛이 있고 반딧불이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전기로 발생하는 빛이든지 화학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빛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빛이든지 이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참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사도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래의 어둠까지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빛이라는 단어를 도드라지게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완전케 하시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하지 않은 빛이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완전케 하시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완전케 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도 세상도 참된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 참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참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요한 사도는 12절에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이 참 빛의 비추심을 받는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참빛의 비추심을 받고 이 참빛이 그의 속에서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가운데 밝히 비추어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접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의 전통 안에서 그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가진 능력을 믿는다는 거고 그 존재가 가진 특징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게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 믿음, 능력, 소망들을 우리 안에 로고스를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어 이 땅을, 이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접하는 자만이 이 참빛의 비추심을 받고 이 참빛이 우리 내면과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항상 내시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권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권리냐면 합법적인 권리예요. 즉 이게 판사가 땅 이렇게 당신이 가진 권리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누가 부정할 수도 누군가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없는 그런 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즉 이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께로만 다다를 수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의 비추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 합법적인 이 권세, 이 권리를 갖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 권리에 포함된 것을 다 얻게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빌딩을 살면 그 빌딩의 모든 권한을 내 것이고,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빌딩을 통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어떤 특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특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 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개념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녀들보다 앞서 행하고 자녀들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편견의 눈이나 왜곡된 눈이나 부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유를 가슴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오류에서 되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낙심하고 정말로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의 감정의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잘 돼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서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그런 깊은 교만에 빠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날마다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즉,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하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가 갖게 되는 특권이라는 거지.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선물이 뭘까요? 성경 그 첫 번째 선물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늘 어떻게 성공하는 것, 부욕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로고스를 경험한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건강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로고스를 경험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된 로고스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에 막 심장이 뛰어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가, 이 믿음을 통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것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은혜 주셔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려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곤고하고 후회와 약함의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성령이 무지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세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합법적인 권리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특권도 하나님의 선물도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배도 아프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와 함께 더 좋은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진 인간의 특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13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왜 이 요한사도가 이 13절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 죄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로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면 더 선해지고 내가 학식이 높아지면 더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새롭게 되는 인생은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께로 남으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낳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그 로고스를 가지고 그 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난 자. 오늘 이 요한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온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난 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로고스를 깨닫고 그 로고스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 13절을 통해서 이게 목표점을 가지고 말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보면 혈통으로나,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은 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뭘로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 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 흔적이 뭐예요? 할례였지요. 할례. 그리고 율법의 의. 즉 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 증표로서의 할례, 그리고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정, 즉 할례나 이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 뭐냐면 인간이 자기 선택과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가 되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오늘 이 14절 중반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디에 계세요?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슴이 시릴 정도로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 절대자가 나한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이 계신 게 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현실이 못 되지요. 그러나 내 옆에서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은 나의 아픔을 이미 보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간구를 먼저 알고 계세요. 내가 그분을 붙잡기 전에 그분은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요. 이게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도 어둠에도 사람에게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게, 나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난 자면, 자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늘 상상 속에 계시던, 우리가 어떤 꿈꾸는 이미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의 상상 속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건 그분을 향한 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는 능력과 그분에게는 은혜와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누린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걸 누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를 깨달을 수 있고 로고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데,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도, 이 세상의 문화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이 로고스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이 로고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평생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